오늘은 다소 민감하지만 반드시 다뤄야만 하는 주제이고 동시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용이 꽤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 처음으로 박해를 받는 모습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본문을 봅니다. 49절부터 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선동을 통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죠. 핍박받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싸움도 하지 않고 어떤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 거죠. 이 의미는 나와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멸망할 이 세상에서 나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초청했지만 당신들이 거절했다. 당신들은 멸망할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떠난다. 당신들이 머물기로 결정한 이 멸망할 세상과 우리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세상에 먼지 한 톨도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발의 먼지를 탁탁 터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세상을 바꾸겠다든지 이 세상과 맞서겠다든지 하는 태도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촌각을 아껴서 아직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지방 이고니온에 가서 다시 복된 소식 예수의 증인으로서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뿐이었죠.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들을 반대하는 세상에 힘으로 맞서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세상을 개혁하고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부당한 처사를 하는 세상에 힘으로 맞서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지금도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6장 12절 13절을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느냐? 내가 예수님 앞에서 너한테 명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만 선한 증언을 하셨을 뿐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도 선한 증언을 하셨다 그러죠? 예?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도 선한 증언을 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세상 권력의 상징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잘못된 재판을 받으셨고 죄인 취급을 감내하셨고 빌라도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그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형 언도 받고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무슨 싸움을 하느냐 하면 교회도 힘을 가지려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맞서야 된다는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자 오해이자 잘못된 방향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하반절부터 54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과 함께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여기서 칼은 힘을 상징하죠. 세상이 가진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네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굴복시키려 들면 너도 그 힘으로 결국은 망할 거다. 그러면서 저항하시거나 그런 힘으로 맞서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5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도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은 뭐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으시지 않으면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부께서 작정하셨고 성자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잡히시고 모욕당하시고 맞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힘으로 하신 게 아니셨습니다. 때리면 맞으시고 모욕 주면 당하시고 죽이면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그분의 몸이라는 교회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힘으로 세상과 맞서려고 하고 지금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하려고 들고 교회도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들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고 지면 복음도 예수도 지는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은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세 교회가 힘을 가졌었습니다. 어느 시대의 교회보다 힘을 가졌던 게 중세 시대 유럽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교회의 권력이 강했던 유일한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세상 임금도 너 파문 그러면 임금도 왕관 벗고 내려와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교회의 눈치를 보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굴복시키던 시대였습니다. 성직자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벌벌 떨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 강물처럼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안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했느냐? 반대였죠.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만 심어졌고 교회는 지탄이 대상이 되었고 성직은 부패했고 교회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공격받은 게 교회였어요. 집중포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왜 그랬지요?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간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전철을 받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교회가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기독 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힘으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시화 운동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자.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저도 한때 민족 복음화를 꿈꾸는 젊은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정의 준칙이 되고 성경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처럼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나라가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 젊은 날을 불사르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국민이 예수를 믿는 나라 대한민국. 술집도 없고 창녀도 없고 절도 없는 나라. 우상이 없는 나라. 거리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 막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찬 꿈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민족 복음화 성시화 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 환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입니다. 이 성시화 운동은 사실 CCC 창시자인 김준군 목사님을 통해서 구상되었고 2000년이 오기 전에 민족을 복음화하자는 구호로 이미 50년 전에 춘천시를 기점으로 출발했거든요. 50년이 지났는데 어느 한 도시도 성시화한 곳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시화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뭐 당연한 생각이겠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절대 없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환상입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한 군데 모아놔 봐야 역으로 부작용만 일어나고 대단히 안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역사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세 유럽이 그걸 얘기합니다. 복음화된 나라가 역사상 존재했습니다. 중세 유럽에. 당시에 유럽의 도시 어디에나 전부 다 복음화된 기독교 국가였고 겉으로는 다 그 기독교 국가였어요. 유럽 도시 어디에나 모든 시민들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나 빼곡하게 교회들이 들어섰어요. 수많은 교회 종탑들이 들비합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도 그 교회 종탑들 사이에 그 사각으로 된 탑이 있는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 그 마녀 사냥을 통해서 죄 없는 여자들 데려다가 마녀라고 이 여자가 마녀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끔찍하게 고문하고 욕보이고 짐승하게 두차 하기 힘든 짓을 벌인 곳이 그 교회 종탑 사이의 그 사각탑이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그 시대가 대단히 무섭고 암울했던 그게 소위 성시화했던 기독교 세상이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다 한 군데 묶어놓으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는 부패일 대로 부패한 게 중세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날, 우리는 중세처럼 저질화한 교회가 될 것이고 세속화한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며 그걸 위해선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헛된 망상을 품을 때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그 반대로 나가야 됩니다. 때리면 맞고 모욕당하면 당해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언제였느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고문당하면 고문당하고 죽이면 죽임당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과제는 성시화 운동,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는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되고 정치적인 권력을 손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일상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운동을 해야 될 때고, 무엇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인지를 나름대로 고민하며 그것을 따르는 크리스찬들,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주된 흐름과 분위기와 생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뭘로 끝납니까? 성경에서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무릎 꿇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바꾸자, 예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전혀 들어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이 말하는 종류의 권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게 아닙니다. 죽으심과 부활로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모신 우리는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개혁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50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피에 굶주린 사람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요구했을까? 여러분, 그 빌라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정부한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 보고서가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경노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렇게 저주하고 분노하느냐?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환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면서 예수님을 하고 맨 땅 위를 걷지 못하게 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왜 일주일 만에 돌변을 해가지고
예수 잡아 죽여라 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권세와 그 행하시는 능력을 똑똑히 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받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받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그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몰아내고 모든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그 땅에 공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했어요. 사실 예루살렘 입성 때 그렇게 환영했던 건 왕으로서의 환영식이에요.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회 정치적으로 이 땅에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기대가 이제 배신감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자요 강도인 바라바보다 더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들을 왜 외면하고 우리를 구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를 죽여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큰 위험과 유혹이 있고 많은 신자들의 오해도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 해결이 아니냐? 왜 저런 문제에 침묵하느냐? 왜 앞장서지 않느냐? 왜 사회 부조리와 정치적인 부패에 대해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느냐? 교회가 이런 일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 크리스찬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한 발 물러나셨습니다. 그 문제들을 자신이 하여야 할 일로서 한 번도 주제 삼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저들이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것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건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인이 유대인에게 물건 운반을 강요할 어떤 부역의 책임을 묻는 걸 얘기해요. 로마 군인은 당시에 아무나 길 지나가는 유대인들한테 야, 너 여기서부터 나 그 짐 들고 나 따라와 하고 시킬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항하지 말고 그 갑절이라도 복종해라 라고 가르치신 거였어요.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문제, 사회적 불평등과 부당한 문제, 착취, 부정, 폭력, 정치적인 부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한 번도 저항하라든지 맞서서 혁명을 일으키라든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정치적, 사회적 주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잇는 성도들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서 6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성도의 노래 그 가사가 이 구절에서 가져온 거죠. 나머지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데 첫 번째 구절에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에 대해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저 속이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속이는 자가 무슨 의미냐? 그런 명목이 뭐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놈들은 지금 현실에 당면한 문제, 사회 정의를 세우고 부패한 정치를 몰아내고 저 악한 정권과 저 권세자들에 맞서 싸우고 해야 되는데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놈들이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고 죄사함과 구원, 하나님의 심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소리만 해대는 놈들이다 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그렇죠. 그래서 칼 막스도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를 얘기했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저놈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인들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사회정의 구현해줘라. 인권 회복, 자유, 평등 이런 것들에 힘써달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힘쓸 일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근본적인, 보다 더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무서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 잠깐 살다가 이 땅의 인권을 회복하고 휴머니즘, 자유, 평등, 사회 정의 구현하려고 오신 게 아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 세우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구할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소원할 의의가 있습니다. 더 시급한 생명을 구원할 십자가, 죄사함과 구원,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메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포스터 잠깐 띄워드릴게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중남미 엘살바도르의 그 천주교 신부, 대주교 오스카 로메로의 삶을 그린 영화죠. 이 신부가 독재 정권, 당시에 그 엘살바도르의 독재 정권에 억압받는 민중을 위해서 그 혁명에 앞장서서 싸우다가 붙잡혀갖고 고문도 당하고 그러다가는 결국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영화는 이 로메로 주교가 총에 맞아 죽고 난 이후에 이 신부의 제자 신부들이 신부복을 벗고 총을 들고 게릴라가 되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중심으로 엘살바도르는 내전에 돌입하게 되고 그 내전은 12년간이나 지속됩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나도 이 땅의 악을 없애기 위해서 저항해야 된다. 실제로 그래, 영화가 대단히 잘 만들었습니다. 나도 총을 들어야 되겠다. 하지만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독재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마저도 처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영혼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불쌍한 영혼일 뿐 누구를 제거함으로써 세계의 평화가 온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악한 자를 쳐부수기 위해서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을 수단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칼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기가 바로 이 영화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회 부조리를 보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정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아버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 불쌍한 영혼은 죄와 사망과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영혼을 깨우고 저기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제게 피 흘리기를 원하신다면 마땅히 제가 피 흘리겠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죽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쪽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한 시대를 책임지는 유일한 원리요, 방법이요, 내용입니다. 이 외의 것은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을 목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가 가져야 할 책임과 영적인 내용들을 다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대의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뭘 힘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저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서 정치 싸움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시지 않으셨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문제, 십자가 밖에는 방법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정작 붙들어야 될, 정말로 우선해야 될 저 중요한 내용들은, 더 중요한 사명들은 어디다 다 내팽겨져 놓고 지금 엉뚱한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개선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지 다른 것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엉뚱한 데 힘 빼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 정의 구현하라고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운동하라고 여러분에게 건강과 돈과 에너지를 주신 게 아닙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를 위해 아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사는 데 써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중 어느 누구가 정치운동에 사회운동에 헌신하라 자기 시간과 몸을 들인 사도가 있습니까? 자신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헛된 데 애쓸 시간이 없고 그런 데 쏟을 에너지가 없습니다. 우린 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됐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위해서 다른 데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에 힘쓰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여 성도 중 하나인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헤롯은 사도 베드로도 잡아 죽이고자 체포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내고 그 후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잠적해서 나타나질 않아 버리죠. 그 후에 이제 본문인 13장으로 넘어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거기서도 박해가 일어나 쫓겨나는 모습으로 13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결론은 12장의 결론이나 13장의 결론이나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확장되어 가고 있고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고 제자들이 잘 세워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12장의 결론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칼에 죽었고 베드로는 잠적해서, 사도 베드로는 잠적해서 나타나지도 않는 상황인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가 결론입니다. 13장의 결론입니다. 5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방금 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당하여 핍박받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놀라운 결론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유대 권세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를 죽이고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데 하나님은 그 세력을 꺾어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과 맞서도록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죽이면 죽고 체포하면 도망가 숨고 쫓아내면 쫓겨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길러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정치적인 세력을 필요로 했다는 흔적이 없고, 세상의 권력과 힘이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박해했지만 하나님은 제거하시지 않고 그냥 두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더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리이고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알도록, 보다 더 복음이 잘 수월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독교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늘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고 늘 얘기합니다. 얼마 후면 또 총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몇 년 후면 또 대선을 치르겠죠. 그러면 저한테 묻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목사님, 누굴 뽑으면 더 낫습니까? 크리스천은 누굴 뽑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는 사실 목사에게 물어볼 질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건 공약과 정책들, 그간의 행보와 과연 신뢰할 만한 인물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본인이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고 투표하십시오. 또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선거는 엄밀히 말해 누굴 뽑으면 더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A라는 사람이 뽑혀서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와 외교와 문화, 경제 상태가 A라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 A라는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복음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B라는 사람이 뽑혀서 B라는 상태가 되면 B라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수의 증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다 우리를 두심으로써 어려우면 어려워서 예수가 증거되고 좋으면 좋아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 140년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해의 시대에는 박해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풍요의 시대는 풍요의 시대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적 상황이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을 가져서 세상적 상황에 맞서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십시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과 소망은 이 땅과 이 나라가 아닌 장차 왕성될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우선해야 되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에도 벅차고 모자랍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다른 데에 헛된 싸움하거나 논쟁을 벌이시거나 에너지 쏟지 마시고 이 싸움 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